둘 뿐이라고 말씀을 하죠.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으니 다른 아담은 없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첫 아담에게 속했는가 마지막 아담에게 속했는가 일 뿐입니다.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세상에는 두 아담뿐이요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있을 뿐이죠. 첫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첫 아담의 운명 속에 머물고, 이 운명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마지막 아담의 운명에 머물 뿐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의 운명에 거기에 속한 자들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이런 시각이죠. 성경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로 그의 운명은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첫 아담의 운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첫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첫 아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열매 자체가 특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열매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보기 전에 이미 아담 스스로 선과 악을 스스로가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열매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이미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 첫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선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그렇죠? 선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입니다. 그렇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그것은 다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선을 정하고 그 선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구분하는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에 동의하기보다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론 그 결정적인 역할은 뱀을 통해 접근한 사탄이 불어넣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 속에 아담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모든 일이 선이라는 것을 아담이 동의하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시간보다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이제 그런 유혹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결국은 빠지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이것 자체가 이미 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행위는 결과이고 뭔가를 저지르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결과이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지요. 자기만의 길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오르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이 열매를 따먹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아담의 삶을 살지 않으십니다. 첫 아담이 걸었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은 반복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바로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선한 길임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 아담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고백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신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안에 자기가 있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한 가지죠. 뭐죠? 순종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자기 모든 걸음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알아 항상 순종함으로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죠. 첫 아담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죠. 자, 피조물인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피조물인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에게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선한 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이었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 필연적이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이 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데 필연적으로는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올 수 없다고,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성실히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와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 육체로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육체로 계셨다는 말은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이죠. 육체로 계셨다는 말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성자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피조물의 자리에 서셔서 모든 피조물을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첫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선한 일이고 그것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피조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에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필연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이 선한 줄 알아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38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으니 우박 창고를 보았느니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자, 눈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가 않지요. 흰 눈같이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우박은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7번째로 내리신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이제 멸하시는데 그때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또 그때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셔서 그 전쟁을 끝내게 하시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그 천동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우박이 언제 내릴지 요즘은 조금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요즘도 종종 있죠. 예측하기가
요즘 날씨 그 앱에 보면 내일 태양이 몇 시에 뜨는지 몇 시에 지는지 다 나와 있죠. 그대로 뜨든가요, 안 뜨든가요? 그대로 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씀에 의하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당연하게 태양이 지고 뜨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박이 언제 내릴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언제 지고 뜰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38장에 보면 홍수라든지 비, 또 우뢰라든지 번개, 특히 38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는 땅에 비를 내립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죠. 비는 1차적으로 소출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는 1차적으로 소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이 사는 땅, 자기 백성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들에게 소출을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자연 현상뿐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에 쭉 보면 사자에게 먹이를 주어 식욕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까마귀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이런 짐승들을 쭉 열거한 것은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 그 짐승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각 짐승들이 그 각자의 가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돌보시는 짐승들은 욥이 키우던 짐승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에 먹이를 주셔서 그들의 식욕을 채우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고 여러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조관하고 계시는 이 짐승들은 욥이 키우던 짐승들이 아닙니다. 욥기일장에 보면 욥의 소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나귀 500마리. 욥의 소유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짐승들은 욥의 소유였던 짐승들은 아닙니다. 욥의 소유가 되어서 욥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그런 짐승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누가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욥이 소유한 소나 낙타나 양떼를 하나님이 그것만을 돌보셔서 욥의 소유를 많아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소유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소유가 되어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짐승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시고 먹이십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내 소출을 많아지게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와 직접 관계된 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 나를 잘되게 하는 일, 나를 부유하게 하는 일, 이런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았지요? 고난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나에게 이런 고난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욥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다 보고 계셨다면 의롭지 못한 자가 죄인에게 임할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욥은 호소했죠.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익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 이게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나에게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익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된 것만 관련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어가는 이 커다란 흐름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이 오기 전에 그 삶의 부분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올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일하심이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무엇에서 가치를 찾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눈물과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순종함으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셨던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삶의 고난은 필연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듣기 싫어한다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아담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에게 눈물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가치 있는 피조물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유익을 줄 뿐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를 왕으로 삼아서 내 육신의 배부름을 얻는 유익이 예수님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바꾸면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차지하는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체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안에 비록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자리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으로 가는 그 길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입은 자가 가지는 최고의 명예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를 가진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이 눈물과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피조물의 명예는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첫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피조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라면 이 길을 따라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수많은 응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많이 응답을 받으면 그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뜻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다른 데서 응답 못 받아도 그분한테 가면 응답 받는다더라.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가야 돼. 절박한 마음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는다면 그 절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현대판 무당짓을 하는 거지. 무조건 응답만 되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무조건 기도해서 그냥 얻어내기만 하면 그게 신앙의 좋은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현실적인 유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할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뒤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응답만 되면 그것이 좋은 기도,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이 멈추신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전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고백에서 나오는 기도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그 뜻 앞에서 자신의 요청을 기꺼이 멈추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애초부터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동의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내용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야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만족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 내가 있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하였으나 3번 간구하신 후에 그 기도를 멈추신 것에서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한 비참함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동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순종을 그 자리에서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뜻에 대한 수용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선하심을 전제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응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뜻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기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비록 눈물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욥을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분 앞에 대장부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장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자라면 이 길을 가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나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